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알아보았듯이요, 이 블레셋은요 다시 세력을 키웠습니다.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가장 큰 세력은 바로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3m가 넘는 이 거인 골리앗이 가장 큰 전력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데리고 온 효력이요 과연 정말 컸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아무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놀랍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이제 왕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왕을 왜 구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왕들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해 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왕이 있으니까 전쟁이 와도 그 왕을 중심으로 잘 싸우고 잘 지키고 또 안전도 지켜지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침략받을 걱정도 없이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옛날처럼 우리가 맨날 침략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계속 있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왕을 그런 마음으로 왕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탐탁치 여기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중심이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것을 염려하셔서 탐탁치 않게 여기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워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죠. 하지만 이 사울 왕은 어땠었나요? 우리가 지난 3, 4주 동안 알아보았듯이 계속해서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어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하고 게으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백성과 똑같은 수준, 또 일개 군사와 똑같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똑같이 골리앗을 보고 기가 팍 죽었고요. 그리고 그가 말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고 더 겁을 먹고 더 이렇게 놀라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도 타이틀은 왕이지만 왕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울에게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에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근데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왕인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저자는요 마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미 16장에서 다윗은 다 등장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제일 처음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도 처음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었다가 그 다음에 잠깐 사울이 주인공이었다가 이제 다윗으로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때 16장에는 언급된 적이 없는 그 이새의 어머니, 이 이새의 가문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가문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시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읽고 지나가도 무방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학자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에브라시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만 그 예전에 그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팔을 잡고 기도를 도왔거든요. 그 중에 훌의 어머니가 바로 이 에브라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이세는 보통 가문이 아니고 좀 뼈대 있는 약간 유명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성경 저자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소개를 하되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제가 박씨잖아요. 박씨들은 어떻게 배우나요? 시조가. 네,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약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특징이 다윗의 이런 출신이 비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에브라 가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소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사람 수를 셀 때 아무나 세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은 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들도 세지 않습니다. 장정 20살 이상부터 50세 이하의 남자만 이스라엘 인구로 계수를 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때 사울 왕이 이 율법대로 이제 징병을 했을 것입니다. 징집령 내려서 20세 이상, 50세 이하는 다 전쟁으로 나와라 라고 이렇게 아마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20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군대로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면은 너무 아파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수금을 쳐주면은 악령이 떠나가고 평안이 왔었는데요. 아마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윗은 집에 가 있고 이렇게 악귀가 임해서 사울이 좀 심해지면 그때 아마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오는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전 되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왕궁을 출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를 막 출입한 사람이죠. 옛날에도 보면은 청와대 출입한다는 거 가지고 사기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내가 이제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이다. 내가 언제까지 종이나 하는 양을 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교만하게 그냥 이렇게 막 시간을 때우면서 있을 법도 한데요. 근데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너무나도 정말 겸손하였다는 것이요. 원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이 일시적인 그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반적인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왕궁을 오고 가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양치는 일을 열심히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의 성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블레셋이 쳐들어온 지 40일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군인들이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양식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아마 이 아버지 이새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시킵니다. 심부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밥을 딱 주면서 가져다 주어라. 그리고 너희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받아와라. 이런 명령을 주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아버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아가 문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골리앗이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석으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큰 몸을 보여주면서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기도 하고 기를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형들을 만나 문안할 때 마침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17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말로 이스라엘을 또 조롱한 것입니다. 또 조롱하면서 싸워봐라. 그래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또 놀렸겠죠. 근데 만약에 40일 동안이나 이처럼 똑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약간 조금 지루하고 야 저거 뻥 아니야? 저거 그냥 입만 그냥 저러는 거 아니야? 좀 허풍 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들을 때마다 그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 보니까 조금 색다른 정보가 있는데요. 즉 골리앗이 아무리 겁을 주고 조롱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사울 왕이 상품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세금도 내가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상품을 내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신이 없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자기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말만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색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의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 등장한 것인데 바로 그가 다윗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용기를 낸 사람이 등장을 하면 주변 병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워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작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이렇게 막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꾸짖는 이유가 참 구차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형들은 야, 네가 치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 참 교만하고 완악하다. 너는 어차피 20세 이하니까 전쟁에 안 나가도 되니까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싸울 그런 의무도 없으니까 말 막 하는 거 아니냐? 너 정말 되게 치사하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이렇게 기를 죽이고 막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형으로서 약간 옹졸해 보이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 우리가 최대한 좋게 생각해 보면 그 동생이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진짜로 싸우러 나갔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서 동생을 감싼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란 단어와 완악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요. 뭔가 그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불만이나 다른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었죠. 그래서 이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인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 이삼도 아니고 결국 막내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어땠을까요? 약간 시기심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다윗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다윗은 뭐가 있나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왕궁의 생활을 경험해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안이꼬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고 하는 그런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말로 형들은 다윗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나요? 알았어요, 형. 미안해요. 그냥 갈게요. 라고 할 법도 한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요, 제가 원어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는 한마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부드러운 말로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괜히 형들과 싸워서 사이를 이렇게 틀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나타난 다윗의 성품을 알아보고 그의 성품으로 인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다윗의 탁월한 겸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을 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장차 왕이 될 거라는 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왕인 사울에게도 총애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들떠 있을 대로 들떠 있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오만하게 행동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로 7명의 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사울이 거하는 왕궁에 올라가 있으면서 총애도 받는 모습들은 정말 누가 봐도 거만해지기 쉬운 환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세상이 온다. 내가 왕이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한 나날들을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웬만한 겸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1년에 2번 노회라고 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각 교회들의 일을 이제 사정을 살펴보고 도와주고 뭐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노회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제가 처음 노회를 가면 뭐 할까요? 제일 많이 뛰어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뭐 물도 드리고 막 뭐 서류도 갖다 드리고 이런 일을 제가 막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학년이 되니까요, 밑에 2학년이 있잖아요. 1학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하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학년 됐다는 그 깃털 같은 그 권력 얻었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편해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겼었는데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으로 간택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겸손하게 양을 쳤다라는 것은요, 이 겸손이 정말 색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겸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렇잖아요. 왕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뭘 하고 있나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게으름도 부르지 않고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빨리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빨리 출발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아침 일찍 도착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처한 환경에 충실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오늘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아침 일찍 충성되게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스라엘을 조롱하러 나왔던 골리앗을 만났죠. 만약에 다윗이 게으름을 피워서 한 9시쯤에 출발해가지고 뭐 오후 2, 3시 도착해가지고 도시락 주고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이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 여러분들은 결국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즉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현 상황과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상석을 원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추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알아보았죠.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은요 신기하게도 처음엔 되게 옳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데요 나중엔 어떻게 되나요? 결국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처음에는 완벽한 시스템 같고 완벽한 제도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제도와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요 이사야서 61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재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요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근심 대신 우리에게 찬송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천천히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시면서 잠잠히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엿볼 수 있고 또 그를 우리는 또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이었고요.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먼저 누가 했던 고백이었을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보면은 왕은요 꼭 아들이 다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서 마치 이 요나단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연락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처럼 이 요나단과 다윗은 똑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상훈 성도님 할례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이게 남자가 하는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가 하는 포경 수술 말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소변을 보잖아요. 남자들은 그때마다 맞아,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거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아니 저 골리앗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악인인데 감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 승리할 수밖에 없음도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키나 몸집이나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이 맺어져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을 살 만한 다윗의 행동이 엿보입니다. 뭘까요?
바로 사울이 내건 포상 조건 있죠. 돈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두 번이나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야, 다윗도 돈 좋아하나 보다. 여자 좋아하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이것을 말을 흘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리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다윗 나는 자신 있다. 난 싸울 수 있다. 라는 소문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고 싶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성경에는 2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2번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떠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일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양을 칠 때 뭐 했을까요? 또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항상 그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이 다윗은 참지 못하고 이러한 지혜를 사용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는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입으로는 참 말하기 쉽죠. 사랑한다, 열심히 할 거다, 잘하겠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믿음으로 살 거다.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에스더하고 지우가 같은 날 결혼을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결혼하는데 한 명은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한 명은 속초에서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디 갈까요? 저는 뭐 아빠니까 지원도 가겠죠. 근데 제가 아빠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누구한테 갈까요? 말로는 아마 에스더 사랑해, 뭐 지우 사랑해 다 할 겁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는 쪽에 제 몸이 가겠죠. 나머지한테는 부조금만 보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더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왕궁을 출입하던 다윗이 여전히 양치는 일에 성실하였듯이 앞으로의 하루를 변함없이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설교를 듣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데에도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습관, 내 의견, 내 경험, 즉 타협이 들어간 불완전한 순종을 할 때가 종종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순종하기에 열심을 내시는 모든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알아본 다윗과 같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잘한다고 성도님들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이 맺어져 있는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껏해봤자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지 않는가? 라는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입으로 외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